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일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거부하며 예배하기 거부하는 많은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눈을 밝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아팠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을 주께서 한국교회를 세워서 마땅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시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해도 죄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디에이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사오니 순탄하게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어 어느 곳이 구해지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되 적합한 공동체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미디에이터가 되길 소망하며 이것에 모였사오니 부족하지만 주님이 뜻대로 빚어주시고 미디에이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1절만 전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주일헌금 11조헌금 각종 이름으로 주 앞에 바쳐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유익한 도움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들 하나님, 가슴이 아픈 부분들 하나님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아픈 영혼과 아픈 부위들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바치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미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11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35사단인가요? 네, 35사단 105여단 105교회에 군목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수정 목사님인데요. 오늘 코로나 시대 군 선교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또 우리 딸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이곳에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이런 또 인연이 되어져서 또 군선교를 또 알리고 보고할 수 있게 되어서 크게 또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새 길과 또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또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현장에 와서 느꼈는데 또 저희 그 신대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최성수 교수님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수학은 안 했는데 얼굴 마스크를 벗으니까 캠퍼스에서 뵀던 기억이 나서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고 다시 제가 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없이 오늘은 누리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새롭게 제가 재구성되어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알게 되어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고 방송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기 올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는 거리상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어제 밤에 늦게 올라와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부대에 저희 여단에 이미 방송 예배 다 송출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는 건물을 띄워놓고 크고 작은 교회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선교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 보통 간부들은 오면 2년 아니면 18개월만 있으면 다른 부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그 교제가 이렇게 끊기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저는 코로나19 이 라이브 방송 예배를 통해서 교인 수가 더 밴드 안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유튜브나 카카오톡에 송출은 하지 않아요. 부대인지 이런 보안도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실력이 부족해서 저희 그룹들에게만 오픈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코로나 이 시기 이거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사역이 더 풍성해진 부분도 있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이랄지 소개는 쭉 그냥 훑어보는 것으로 사진으로 넘겨도 그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군선교 현장을 쭉 제가 했고 뒷부분에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왕성하게 살겠던 것들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그냥 넘겨드리는 것으로 하고 말씀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부대 이렇게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주변에 좀 조경을 하고 싶은데 너무 삭막해요. 저분이 다 세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는 이쁘게 건축이 됐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경이에요. 그래서 프로필은 저는 오리지널 전라도 시골지여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일 신학대학을 나오고 상담은 백석 상담대학원에서 일반 상담을 좀 해서 군선교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민간인 사역자로서 자비랑 선교를 해야 돼서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군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대 내 종교 시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저희 부대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옛날에는 초코파이지만 지금은 햄버거, 치킨, 피자 이걸로 아이들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배우고 왔고 해도 부대 안에 있으면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아마 경험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또 집단 심리가 있어서 치킨 한 마리 치킨데이 하는 날은 난리 납니다. 미어타지게 모이고 이렇게 4대 종파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군선교 태동미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저희가 해군에서부터 군선교가 시작이 됐고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처음 상시부터 있었고요. 불교는 한 16년 뒤에 불교가 부대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대대급까지 교회가 보급이 되고 기독교를 장려했어요. 그래서 신앙 전력화 운동을 했던 그런 이제 과업이 이렇게 있네요. 이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군모, 그러니까 군복 입은 군인 목사들을 줄이고 승려를 이렇게 많이 불교 쪽에 지지를 해줘서 이때 좀 불교의 부대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런 거 그냥 쭉 보시고 좀 이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지금 우리 기독교 원불교가 들어와 있는데 원불교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원불교에 대해 허락을 해줘서 4대 종파가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 군선교 현재는 10개 교단 목사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되겠지만 군종이라고 하는 거는 군복을 입은 목사님을 말하고요. 민간 목사는 군선교사 저희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민간 목사가 511명이지만 이촉을 안 받고 하는 목사들을 계산을 하면 65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900명 이상이 군선교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사이즈대로 군목을 더 아니면 승려를 더 둔다나 법사를 줄 때는
종교 숫자, 아이들이 종교를 써내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목사님을 몇 명 세울 것인지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저희 군목 자체로서는 기독교 1등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민간인들이 군 선교사님들이 대대급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목 목사님이 군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교인 수예요.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여단 교회지만 이제 보병 여단이다 보니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제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이 있는 정읍에 저희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격포 또 이쪽에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병력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대 편성이 다르게 되어지면서 제가 연대였는데 여단으로 승격을 하게 돼서 그래도 제가 이제는 여단교회 군 선교사로서 당당히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여단급 교회의 여자 목사님은 한두 명 아마 제가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멋있게 당당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저희는 밴드에 송출을 하고 저희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이었는데 지금 130명이 넘어요 밴드에. 그래서 전출을 가신 간부들도 들어오게 돼서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배에 지금 아이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해서 성경 봉독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특성도 하는 걸 파일로 다 받아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송출을 다 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시켜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를 해줘서 모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세길과 세일에서 목회 연구 데이터 그 주간보 리포터를 보내주셔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도입할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정제된 고급 이런 정보들을 주셔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성탄절도 비대면이지만 저는 못 들어가지만 군복집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하고 저희가 송년 성찬식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미리 갖다 주고 또 집에 계신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를 하게 해서 성찬식을 이렇게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 영신 예배를 부대 안에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온라인 시대가 되어져서 선거 영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말씀 뽑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리 링크 걸어주고 예배 시간에 말씀 뽑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뽑게 하고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코로나 덕을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가 사순절도 이렇게 잘 보내고요. 성도들 관심을 모으기, 예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한 주간 묵상하고 가정별로 숙제를 줘요. 그러면 성시가 됐던 문구가 됐던 성경이 됐던 감동이 오는 것을 잘 녹음을 해서 가족 사진하고 보내줘라. 그러면 제가 미니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예배 때 이렇게 틀어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짧은 거여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거기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와서 이렇게 해주면 가족들이 하는 가족 영상이니까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중년 흠추도 없은즉 가정인데 부부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계룡에는 아름다운 육군 것이 본부에 가 없도다.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그는 받아요. 멸시를 이런 걸 받아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서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만들어서 사순절 기간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또 기간이 되면 다른 부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더라도 저에게 소정의 이제 어떤 선교비도 보내면서 계속 관심도 가져주시고 밴드 예배에 또 시간이 되면 들어오기도 해서 저 교구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행히 저에게 많은 또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직접 계란 이런 바구니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부대에 또 가정별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펑크를 부활주일 예배를 오래 못 드렸어요. 제가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사순절도 보냈는데 컴퓨터가 좀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바로 가서 부대 가서 계란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니까 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오고 받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찰밥하고 또 계란 이렇게 구운 바구니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방문해서 나누기도 하니까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교제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용사들과 소통은 이렇게 카톡으로도 하고 밴드로도 하기도 하고 또 퀴즈 같은 게 되면 뽑아서 저희가 상품 기프트콘으로 다 전달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면 줌으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면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는 군선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제가 활동했던 거 사진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기도회도 하고 초창기도회도 하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도 다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살 예방 교육 이제 전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또 또래 상담병들을 지금 있어요. 옛날에는 군정병만 있었지만 지금 또래 상담병이 있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지도를 해서 자격증까지 발급을 해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고 이게 꽃이죠. 진중 세례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짜장면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저희가 붕어빵 굽고 와플 구워서 직접 아이들 이렇게 부대 개방 행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하게 되고 저거 치킨 1인 1당 먹는 거예요. 어떤 애는 진짜 그 자리에서 저걸 3마리, 4마리까지도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이럴 때면 부대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역에 또 하고 있고 사랑의 온차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커피 같은 거 우유 이렇게 주면 새벽에 아이들 그 경계근무 쓸 때 보초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차를 나눠주고 초코파이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전도가 많이 되죠. 감동받아서 교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혹한기 유격 훈련할 때 아이들 딱 유격 훈련 완장 이렇게 장치하고 갈 때 지칠 때쯤 되면 그 자리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이문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대장님들하고 친교 시간도 갖기도 하고 이런 교제를 하면서 이제 더 군선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꿈 같은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런 시간들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이슈가 4차 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차세대 군선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에 빠져서 세미나 참석하고 이럴 때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러한 속에서
저희가 지금 극복을 해나가면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군선교 현장에 부족하지만 많은 지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선교는 65세면 빨리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푸드트럭이 있다면 저희 이제 여단은 물론이고 사단 안에 있는데 찾아가면서 아이들 전도도 하고, 또 통일 저희가 북한 선교가 준비되면 그때도 가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푸드트럭을 가지고 이제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나머지 열정을 쏟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겠는데, 또 새길과 새해를 통하여서 그런 또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 선교 관련해서 민간 목사님하고 또 군목하고 여러 강원도 지역 연무대 그쪽하고 여러 번 이렇게 관계 가져서 방문하고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했는데,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라서 더 아주 아기자기하고 또 재밌고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늘 딱딱한 것만 봐가지고 군목이 참 재미없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하신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하네요. 네, 하나님의 큰 축복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욕, 유혹인가 축복인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을 좀 많이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은 만일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바로 그 성령께 주신 은혜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낮은 자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낮은 형제란 말은 신분과 지위에서 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절에 나오는 부한 자와 대조적으로 쓰였는데요. 지위가 비천한 자, 곧 물질에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를 낮은 자로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권력과 소유가 비례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높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신분과 지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랑하라는 표현, 헬라어 표현은 기뻐하다, rejoice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라고 번역했고요. 우리 성경에는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번역하는 것은 의미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맥에 따라서 종합해서 이해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같이 이제 종합해 보면, 자긍심을 갖고 기뻐하라, 혹은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긍심을 갖고 기뻐하라, 혹은 가난한 자는 오히려 그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현실에서 곧잘 무시당하죠. 종종 갑질을 당합니다. 종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고요. 생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겨우겨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높다고 인정받는다 말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자긍심을 삼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사용된 낮은 형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단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형제란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의 의미보다도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사람, 그래서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낮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높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자고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사람을 얘기하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짐을 느낍니다. 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도 나중에 그것도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지옥과 같은데 그저 내세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현실에 만족해야 할까요? 삶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게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현실을 못 보게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환상 같은 그 미래 세계를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사실로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낮은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높아질 것이다. 그게 언젠데? 참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떠올리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의 신학자, 그 몰트만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몰트만 교수가 일전에 그 한국 조용기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과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그 월간 잡지 목회와 신학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통역 겸 인터뷰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 몰트만 교수가 우리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복 신앙을 유포시킨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신학자는 그분을 기복신앙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기복신앙을 광범하게 퍼뜨리고 심어준 감염시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몰트만 교수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민중신학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중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 이 민중의 어떤 역할과 지위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을 민중신학자라고 하는데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몰트만 교수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어떻게 몰트만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분을 그렇게 평가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인터뷰 끄고 이유를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처음 목회했던 곳이 서대문 판자촌이에요. 서대문 판자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살아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계속 불구덩이 떨어져 고통당하기 전에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뭐 이런 얘기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을을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야. 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사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서대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멈추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믿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에 빠졌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하게 됐답니다.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 가난한 것에서부터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의 원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해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듯이 나타내라고 하는 이거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쉽게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면 아주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건 마약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번영의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성도가 누릴 축복의 상태로 여기는데 이건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우리 미디어톨 교회도 영혼육이 건강하고 온전해지길 원하는데 그거 물질적인 축복만은 아니죠, 성도님?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우리 몸을 잘 된다 이 얘기는 물질적인 축복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해석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산다는 건 마치 사막에 물 없이 딱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가난한 자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재산이 늘도록 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재산을 증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나 풍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느냐 변하냐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자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절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대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자가 심판일 수 있고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진짜 기적. 가난한 상태에서도, 아주 부한자의 상태에서도, 병든 상태에서도, 시련을 만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적을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만일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에게 팔려 종으로 살아 아주 비참한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총리로 쓰임을 받았고 총리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쉼이 없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자식 잃고 재산 모든 걸 잃고 심지어 자기를 가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만일 제 아내가 그랬다면요, 그냥 아주 지금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미래는 절망적이었고 아내마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욥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숱한 고난을 받고요,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자기를 그렇게 죽는 상황까지도 내몰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 여기에는 재산도 포함되겠죠.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모두가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의 이때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슬픔과 불안과 염려를 통해 위로와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는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복수입니다. 유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실 때 바로 성도들을 사용하셔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온전함은 이 신비가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그냥 뚝딱하면 공동체에 아주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연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시기 위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아, 너무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 멀리 우리가 다가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며 살자. 마치 마약을 주듯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저 천국만을 향해 살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가난한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 오늘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타도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타도하자. 예? 부르주아 교회를 타도하자. 부자들을 타도하자. 부자와 가난한들 아주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의를 우리가 내세만 생각하고 현재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우리가 야 가자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당신의 나라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오게 될 거라. 그러니까 오늘 미디어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막 건설해서 막 뚝딱뚝딱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비록 연약하지만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보고 야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저기 뭐 큰 교회가 있으니까 뭘 보이는 이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먼저는 교회에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의 온전함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또 확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난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고영미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고영미 성도님이 가난해요. 그래서 막 마트 가서 뭐 과일도 훔쳐오고 뭐 빵도 훔쳐오고 해요. 근데 10만 대 있어야 이걸 딱 봤어요. 안 됐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대 있어니? 돈을 대신 갚아요? 대신 줘요? 얼마나 과일을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생각하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범죄하게 놔둬서는 안 되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저께 제 제자가 와서 밤에 하소연하러 왔어요. 그래서 밤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입니다. 한 2만여 명의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있대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석 부목사가 명단을 쭉 보더니 이 사람 빼 한답니다. 왜 빼냐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퍼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쪽은 부자 동네고 이쪽은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성도를 이제 신방하고 전도하려고 쭉 명단을 놓으니까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왜 빼나 했더니만 이 사람은 교회에서 계속 퍼줬대. 그동안에 퍼줘서 이 사람 또 오면 또 퍼준대. 그러니까 이 사람 빼고 부자 동네 중에서 안 나온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신방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랬다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많아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 그 도대체 누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도대체 누가 온전함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오겠어요? 온전함은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한 자의 높음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부한 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스스로 부한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 여기 역설이죠. 어떻게 부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까요? 이것은 부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겨냥한 표현이에요. 모두가 귀히 여기는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낮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한 이 헬라어 표현은요, 이 타페이노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사용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페이노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내려와서 낮아지셨다고 했는데 그때 쓰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의 나를 나타내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위한 역할에서 부한자가 감당하는 헌신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셨듯이 부자로서 그리스도인 역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과 연대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재물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일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한다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 옳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은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일이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랑해도 괜찮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소유의 많음을 자랑한다면 이건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교만으로 여겨집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절에서 이런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복음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와 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표적이기에 기뻐하며 자랑해도 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한자의 낮아짐이라는 표현에서 낮아짐은 부자를 억지로 낮추는 일이 아니에요. 부자를 혐오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부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또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자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한자의 낮아짐은 복음에 감동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부한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부자들의 헌신을 마치 당연한 듯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유함을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낮아지는 행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경은 이걸 보고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천한다면 자랑해도 좋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노니. 자기 가진 명예, 자기 가진 지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는 이런 신앙,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해도 좋다는 것이죠. 부한자가 낮아지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도 될 만큼 훌륭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얘기 나오죠. 자기 가진 것을 다 바쳤던 우리 사도가 하나 있죠. 사도라는 표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바나바가 자기 자신을 먼저 교인 중에서 가장 먼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분은 어땠어요? 억지로 내려놓습니다. 남들이 다 내려놓으니까 이건 하긴 해야겠는데 내놓고 싫지는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뭐였어요?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싹 숨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는요 전부 중에 일부를 안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부한 자와 낮은 자를 다 동일시 여기게 같이 해야 되고, 부자의 재산을 내서 나눠줘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사회주의자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는 안 하면서 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데게 나눠주고 무슨 홍길동인가요? 누구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의 실상은 마지막 날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요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위치에 있다 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자랑하듯 나타내라는 말이죠. 현재 이 비천한 상황으로 인해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부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으면 낮아질 것이라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라는 말이죠. 부를 자랑하지 말고 헛된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는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내려놓는다면, 이것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높이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간 부자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합시다.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자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유혹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가 확인받는, 또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11 사태와 더불어서 9.11 사태 2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런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하루속히 이 땅에 심겨지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러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을 당한 유족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충주위담 통합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열심히 하셨고 또 좋은 병원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병원이라는 것이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9.11 테러의 2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땅에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셔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그 유족이 정말 하나님의 위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런 테러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세우사오니 우리 미네트의 교회가 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네트의 교회가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길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다시 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몸에 힘을 주셔서 교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선생님께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재위단 통합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병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 경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병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병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병원이 될 수 있는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승우 목사님 수고하시는 군선교를 위해서 주께서 이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교인 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수정 목사님 사역하시는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오니 무엇보다 목사님의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뜻이 주의 뜻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선포된 말씀에 결실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그 모든 군인들이 또 특히 선교하시는 그 군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래부터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군성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김수정 목사님의 목회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길 원하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들 위해 그 하는 모든 사업과 경하는 모든 것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김수정 목사님께 그동안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하고 사단법인 세일과 세일에서 또 우지IM에서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만 원,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푸드트럭은 원래 6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2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세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사단법인 세일과 세일의 대표님이시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목사님 나오셔서. 예, 코로나19 지친 국군 장병에게 푸드트럭 부의 모금액 전달입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220만 원을 일단 1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저 보시고. 우리 김수정 목사님의 그 따님은 우리 우지IM의 송은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예, 지금 국책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여기 있는 분들만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9월 13일 오후 4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명승원에서 운영위원회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제공해 주신 우리 최세영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트 위인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지고 가신 분은 가지고 가셔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 장씩 나눠주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로 9월 19일 주일은 가정 예배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한가위 연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성수 목사님께서 소유 유혹인가 축복인가를 설교를 해주셨는데 옆에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9월 10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